주님 은혜 감사하며 무더운 열기가 우리의 삶을 애워싸지만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거룩한 이 밤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신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덧입혀지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불의 혀같이 흘러지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생사가지 못한 모든 영혼 지켜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똑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 늘 곁눈질하고 살았고 늘 기우뚱거리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만 많아.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의 전에 모여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사오니 예물의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밤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죄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주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지죠. 집에서 더운데 끙끙거리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일들이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깨닫고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언제 시작한지 아시는 분 있어요? 작년부터 했죠? 그래 거의 1년 가깝게 될까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성령 뭐냐 성령 받는 거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야 전에 그랬죠. 알아야 뭐가 된다? 요게 믿음이 돼요. 알아야 뭐가 된다고? 뭐라 그랬어요? 연장은 그렇죠. 알아야 연장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알아야 그게 이제 완전히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머리에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을 성령이 내게 내 안에 믿음으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돼요? 알게 되죠. 지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런 거죠. 지적으로는 알아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그게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면요 때가 되면 그게 뭘로 바뀌어져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죠.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나무 이 나무 기억나요? 요거 뭐라고 그랬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군가?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기본적. 그 다음에 네 가지 나무에서 뭐요?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첫 번째 가지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 사역. 성령은 구약 성서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7가지인가를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여기에서 뭐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좀 쓰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그렇구나. 이 성령에 대해서 그냥 성령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누구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뭐냐,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죠. 은사는 뭐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쭉 아는 것이 뭐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적 능력이 우리가 죄인 되었던 내가 이미 버려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논문을 잘 쓰고 글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이루어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을 준비를 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들을 한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왕이 될 줄로 착각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예수님 따르는 게 헛것이구나.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은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들은 것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내 삶 속에서 어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그런 걸 통해서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은사가 필요한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뭘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만 쳐다봐? 뭐만 쳐다봐? 은사만 쳐다봐.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야.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오면 은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보게 돼. 은사를 보고 따라가면 이게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 쳐다보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가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은사가 임하니까 은사 쳐다보고 은사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요 100% 잘못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걸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은사를 따라가면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따라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사를 따라간단 말이죠. 이 좀 이따 말씀 나오지만 은사에는요 거짓 은사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은사는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오는 현상이야. 근데 그거를 중심 주제로 따라가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은사를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은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중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은사는 내게 은사가 임해서 역사가 돼. 그럼 그걸로 끝내요. 그거 끝내야지. 또 은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요 이 하나님 계시된 말씀을 자꾸 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옆에 뭐가 붙어와? 은사가 붙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은사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은사 위주로 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붙어서 오는 게 뭐다? 은사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놓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시도 내어줬고 내가 뭣도 했는데 주님이 나보고 딱 그래요. 야, 뭐 가짜야.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은사는 중요하지만 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부, 성자,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내 눈앞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 중심으로 가면 야 거기에서 여러분 땅콩 이렇게 쫙 뽑으면 제 어렸을 때 옛날 보니까 이 모래밭이 있는데 땅콩 심더라고. 쫙 뽑으니까 그냥 땅콩이 양 이렇게 달린 게 이만큼 그냥 쑥 나오더라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성령 따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은사들이 어때요? 붙어와. 근데 와서 그 은사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왔어.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 말씀과 성령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은사가 또 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은사를 따라가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씩 짝짓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어. 야,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황홀한 거야. 그냥 말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고 뭐 병자도 낫고.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께 자랑해 안 해? 자랑하죠. 자랑. 주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다 알았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귀신들이나 이거 왔는데 기도하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때로는 은사를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니네도 기도하지 않잖아. 너희 중심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되는데 너희가 어때요? 그런 옛날의 경험, 옛날에 귀신들 여쭙고 내가 뭐 병자도 고치고 이런 거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 주제를 놓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라고 했던 그 열매 같은 것들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면 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기도했던 병이 나서 그럼 이번에도 병 날 거야. 그럼 병 위주로 치료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100% 잘못돼요. 우리는 그냥 누구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또 성경 위주로 가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와?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질 않으면 신앙이 은사의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가 자꾸 임하는데 여러분 은사가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경험되어진 걸 딱 끝내.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가? 중심으로 가야 돼. 누구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가요. 그럼 또 와 또 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오는 것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누굴 놓지 말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놓지 않아야 돼요. 계속. 왜 그러냐? 모든 은사의 주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쫙 빨려가지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은사는 3가지 종류에 대한 은사가 나와요. 성경에. 성경적에서 또 3 종류에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은사예요. 12장. 지난번에 여러분 첫 번째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의 은사. 두 번째 은사가 어디서 나오는 은사냐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뭐냐?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12장에서 나오는 은사야. 3 종류의 은사에 대한 은사가 나와요. 성경에서. 첫째는 어디서 나온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12장에서 나오고, 두 번째 은사는 어서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고, 세 번째 은사는 뭐요? 로마서 12장에서 나오고. 요 은사가 이렇게 3개만 나와요. 딱 3 종류로 나눠서 나와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해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예요. 이건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은사.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은사가 몇 가지? 9가지라고 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걸 통해서 신용 은사, 능력해감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뭐냐?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자꾸 성숙해 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때요? 알기는 하는데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진짜다라는 것이 어때요? 이게 들어요. 믿음이. 그게 성경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딸딸딸 알아도 내가 육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때는 괜찮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그 은사가, 그 신앙이 깨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말 사단이 공격을 하면 그때가 되면 그 믿음이 진짜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같아요. 근데 위기가 딱 닥치면요 그냥 부서져요. 여기서 어떤 은사가 웃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참 제가 볼 땐 영악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험이 안 됐어. 알고 있으면요 사단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 잘 알잖아. 너 구원받고 너 괜찮아. 건드리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착각하고 있어? 안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죠.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고 떠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근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 안 떠나? 죽인다 하기도 안 떠나. 끝내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해도 절대로 그들 앞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알던 베드로는 예수님 똑바로 못 박혀주겠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 길도 그냥 가요. 그들은 왠지 알아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은사가 경험이 되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네. 아멘. 이거는요 해본 사람만 알아. 이왕이면 예수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내 개인의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이 은사를 통해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고 두 번째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지난 주간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은사는 뭐다?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은사들이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믿음의 성숙함을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요건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째는 무슨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두 번째 무슨 은사? 목사 은사. 세 번째는 무슨 은사? 봉사 은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기독교를 온전히 세워가려면 이 세 가지가 살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적 성숙함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보세요. 개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막 내세우다 보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은사, 두 번째는 목사 은사, 말씀 선포를 위해서 목사 은사,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봉사하는 은사. 영적 아비가 돼서 하는 은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에 있는 오늘 읽었던 오늘부터 말씀은 뭐냐라고 말하면 이 은사예요. 세상에 세상의 모든 공동체, 즉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된 은사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그들 모두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래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역사를 쭉 보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모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군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그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기도를 한 것을 굉장히 높이 봐요. 그렇죠. 나를 죽이는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바로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된 역할,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이거는 내가 성숙된 거고 이 성숙된 자가 모여서 뭐를 이렇게 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그쵸? 이렇게 성숙된 자들이 뭐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나? 빛이 돼요. 지금 이 세 가지 은사가 똑똑똑 떨어진 것 같은데도 어때요? 하나씩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성숙돼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너희는 그렇게 온전해진 자들이 세상에 나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가지 은사를 말해요.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를 얘기해요. 오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은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한 걸 쭉 이렇게 해주니까 은사만 저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지 은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선 이제 이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은사가 보세요. 주는데 성령이 이렇게 주는데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줄까 모르는 사람에게 줄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 그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은사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내가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쵸?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먼저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은사는 첫째가 뭐냐?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뭐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은사는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냥 은사만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또 같이 주신다? 은사 줄 때 믿음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요만큼 믿음의 분량이면 은사도 요렇게 오고 이만하면 요것도 요렇게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때만 가지니까 나도 저거 가져야지 그래라고 안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요만큼 믿음이 왔으면 요만한 은사가 온 것이 요 사람이 이런 은사 따라가면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래서요 여러분 잘 은사는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나에게 요만큼 이렇게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저거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 대한 얘기가 보면 그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그 많은 고아들을 다 하는 그 은사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어 따라서 조지 뮬러처럼 저렇게 그냥 그 조지 뮬러가 보편적으로 그때 이제 그 고아원의 애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2,000명을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달라 그리고 기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조지 뮬러는 한 번도 가서 자기 도와달라는 적도 없어. 사람을 구한 적도. 근데 2,000명 전쟁통해서 선생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을 뭘로 했어요? 기도하고 해결했어요. 골방에서 그 기도실 밑창 지하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다 해결했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조지 뮬러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조지 뮬러처럼 저렇게 7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조지 뮬러에게 준 은사예요. 조지 뮬러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했다고 그 능력이 오느냐? 안 온다. 그러니까요 그 은사는 흉내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러니까 저 따라간다.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걸맞게 믿음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신 거야. 그 사람으로 끝나야지 그걸 보고서 저거는 나도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자꾸 비교하거나 따라가는 거 아니야. 보세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다? 내가 요구한다고 막 달라고 주는 게 아니야.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걸맞게 주셔요.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은사 주는 대로. 누구 마음대로 줘?
누구 마음대로죠? 성령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할 필요는 있지만 성령이 그것에 따라서 걸맞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은사가 어때요? 다르고 또 능력도 틀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세환 목사요. 이렇게 하면 목사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야. 오 목사님은 우리와 틀려. 그래. 그럼 내가 하면 다른 목사도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할 때는 1,500명, 2,000명을 해요. 그럼 그렇게 모여서 그 엄청난 역사를 해요. 그러면요, 교단에서 야, 저 목사는 저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지들이 한다고 뺏어가면요, 딱 모이는 게 200명밖에 못 모여요. 10분지를 모여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내가 나보고 또 해달라 그래서, 야, 해주는 건 좋은데 뺏지 좀 마. 이 교단으로 하는 거니까, 교단에서 이제 감독이 바뀌고 선교국장이 바뀌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죠. 그거 뺏지 마. 뺏지 않으면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요, 안 뺏는다고 했어. 근데 그때도 1,800명인가 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더니 또 바뀌었어, 국장이. 그 다음에 또 뺏어가더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 교단에 40년 있었지만 청소년 수련회 200명, 300명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은사야. 목사라고 다 그래서 이런 교회 짓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넌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 효자치도 10,000명을 하고 찬양집회도 10,000명, 그것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랑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효자치를 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기업체 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2억 이상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그거 하면, 그리고 나서 제가 총회장 하면서 물려준 게 누구냐면 평택 대강교회 배창동 목사예요. 배창동 목사 교회가 교인 2,000명이에요. 근데도 주는데 못해요. 난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한 번 딱 하고 끝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니 교인 2,000명인데도 그걸 못하냐고. 나는 우리 교인 그때 제가 한 200~300명밖에 안 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뭐야? 저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뭐야? 믿음의 분량대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뭐야? 그 은사가 오면 그걸로 뭐 해야 돼? 만족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1달러 요만하다 했어. 잘 감당해. 그러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이만한 걸 또 주셔. 뭐도 주셔? 믿음도 주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만한 것도 주셔. 또 뭐도 주셔? 믿음도 주셔. 이런 거지.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누구 흉내낸다고 그래서 믿음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로 은사는 비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도인데 막 신은사가 있어. 부러워. 그리고 그 부러워서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준 은사야. 나는 나에게 준 은사가 또 따로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따라가면 되지. 자꾸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사람은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그래서 은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준 분량대로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야,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있는 것처럼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있는 그 지체가 자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좋아지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어때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여러분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것도 이것도 은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은사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디든지 똑같아요. 은사가 이렇게 모여서 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무리 보세요. 50여들 앞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끝까지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안 나온 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다 필요도 없어. 아직 그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그 은사를 잘 감당할 때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사는 비교하다?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준 은사 그냥 그거 뭐라고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 한 죄지 먹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귀한 사명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가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음창 외치고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충정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아버지 충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는 거룩한 역사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홀로 산발에게 맨지 회의되게 만든 사람아 하나님께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너지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죄백성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로코 모두 손대 패가 되게 해주고 모든 것을 아버지 이방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분량을 받아주시옵시고 확실한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신랑 속에 있게 하소서. 오로코 모두 손대 가만들 로선들을 이어져라마 나를 위한 모든들을 로선대라마 나를 위한 성들을 이룬 모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각자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물론 걷는데 가만도 셋들을 이어져라.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생명 속에 걷게 있게 하소서. 물론 만들어 가만들 로선대라 회복되고 이제 가만들 셋들을 가만들 로선대라 성령의 역사심이 놀랍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때마다 흐르는 성령의 기름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선생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시고 그리며 누구시옵소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을 변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를 거룩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오 주님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감량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믿음대로 생각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대로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각자에게 주셨던 그들을 쌓는 거룩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한 역사를 계획하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위해 담지에 하나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에 충성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혹여나 비교하거나 다른 것을 아버지의 몫이 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대로 오직 그 일에 충성할 줄 알아 성령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물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사는 뭐만큼 주신다? 믿음의 분량.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요 그만큼은 하면 돼요. 괜히 욕심내지 말고 그냥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와 은사가 아닌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와 은사가 아닌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첫째 이제 우리가 이게 있어요. 은사와 재능과 어때요? 은사가 재능일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은사와 재능은 틀린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영적 성숙감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때문에 특별한 우리에게 주는 게 은사예요. 그리고 이 재능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더 유익되게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달란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해도 공은 기가 막히게 차는 사람도 있고 그치?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탤런트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재능이고 은사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이 특별한 신적 능력을 주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존 윈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존 윈버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런 찬양을 했던 그 각사였던 존 윈버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재능이 뭐냐? 음악에 재능이 있어. 음악에. 그래서 존 윈버가 많이 찬양을 줬어요. 은혜되는 찬양을 참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존 윈버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되는 찬양을 많이 진 거는 은사야 재능이야. 그렇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세요. 우리가 나한테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나한테 재능 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름대로 나에게 준 재능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도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 쓰면 재능하고 은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재능은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탤런트적인 게 재능이야. 그래서 존 윈버 같은 목사님은 음악의 소질이 정말 있어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적인 찬양도 많이 짓고 많이 했어요. 그럼 그게 은사나 재능이나 볼 때 그는 재능이에요. 재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거. 우리 병구가 드럼을 잘 쳐. 재능이야 은사야? 재능.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은사가 병구는 타고난 게 저렇게 음악 다루고 뭐 이런 거 재능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건 재능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건 재능이야. 근데 존 윈버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용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역사를 일으켜요. 전하의 목사. 그건 뭐야? 그건 은사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특별히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각자도 이게 재능인지 은사인지 이거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내 자신의 영적 성숙함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령이 특별히 주는 신적 능력을 은사.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야? 재능. 이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때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진짜 은사와 가짜 은사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라면 뭐냐라고 말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다 틀리다? 이것도 자꾸 우리가 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은사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적 기능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 거지 저것을 은사라고 보지는 않아. 온유하다, 절제하다, 이건 은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열매예요. 성령이 기능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은 뒷골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종종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 그래서 열매, 이제 다시 말하면 신적 기능과 열매는 결과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는 이런 결과가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은사가 아니고 이거는 열매는 열매다.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뭐냐고 말하면 성령의 은사와 의무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성령의 은사와 의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잘 구별해. 이걸 구별을 못하면은 신앙에 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의무가 있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헌금 드리는 건 은사가 의무가? 의무요. 이게 의무. 근데 그럼 헌금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려. 그건 뭐예요? 의무요. 의무예요. 근데 헌금에도 헌금을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독특해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죠. 헌금이라고 하는 자체에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걸 은사로 주시면은 우리는 내가 이렇게 벌은 중에서 10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의무야. 그쵸? 근데 이 은사가 임한 사람은요, 그의 삶 자체가 뭐냐? 돈 버는 목적이 12조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몽창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이 헌금에 대한 뭐가 온 거야? 은사가 온 거야.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 독특해.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어떻게 살아 저렇게 하고 근데 잘 살아. 예전에 제가 여러분 그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망했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를 이제 뭐 7달러인가 뭐 10달러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대회사가 됐는데 처음부터 그 회사 지분을 하나님 지분을 잘라놓고 했어. 그 지분이 뭐야? 90%가 하나님 거고 10%는 자기 거. 나중에는요 100% 하나님께 하고 자기 월급 받고 살아. 근데 내가 보니까 월급 자기도 많이 받는 것 같아. 잘 사는 거 보니까. 근데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업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요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건 이제 좀 독특하고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기도는 의무야 은사야. 기도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의무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겁한다. 이것은 기도는 의무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도 뭐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서?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쉬운 얘기해서 이 나라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 바닥까지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에 대한 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예물을 헌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요 은사와 또 하나는 의무가 있는데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의무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전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 이상해.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뭐예요? 성령이 준 은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은사와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놓고 보면 안 되고 의무는 의무고 은사는 은사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렇게 의무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주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때요? 전체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요. 요거는 어떻게 오느냐라고 말하면 요건 은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 누가 저렇게 은사 가지고 주의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볼 때 미쳤어 안 미쳤어? 근데요 그 사람은요 저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은사를 공부하면서 저런 걸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은 저 일에 대해서 은사를 준 거구나. 저분 은사를 준 거구나. 그럼 그 은사를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사가 주어져서 그가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문제를 걸 수가 있어. 그것은 합당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라고 말하면 거짓 은사가 있어요. 진짜 은사와 거짓 은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금은요 제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는요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은사를 하면서 한번 제가 중간에 은사가 지금 은사에 대해 쭉 얘기했잖아요. 은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걸 내가 뚝 띄워놓고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은사를 막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만 향해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때? 이게 삼천포로 빠질 확률이 많아서 은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진짜 은사와 가짜 은사가 있어. 뭐는 진짜 은사고 뭐는 가짜 은사일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은사가 임했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얼굴 표정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는, 은사가 임했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어때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뭐가 돼? 문제가 심각해져요. 내가 은사 받은 거는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게 뭐예요? 교회를 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진짜야 가짜? 은사, 보세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 건 교회에 뭐가 되라고? 덕과 유익이 되라고 준 건데,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 해가 되고 문제가 돼. 그럼 뭐야? 가짜. 그건 가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왜 그러냐면, 이 은사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그랬죠. 신적 능력. 신적 능력.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얘기하진 않아요. 신적 능력은 사단의 영도 영이야. 신이야. 귀신이야. 그 능력이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박수무당들이 그렇게 이 종이도 싹 하면 작두가 갈아가지고 그냥 툭 찢어졌는데, 거기 올라가지고 툭 기둥 기어이 찢겨. 그 발이 찢어져 안 찢어져?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신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 지난번에 보니까 어디 보니까 숯불을 쫙 펴는 불이 막 빨개. 거기를 왼발로 걸어가. 누가? 무당들이에요. 그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게 이제 영적 능력이라는 거, 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어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3차원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왔을 때, 우리가 행하는 은사만이 아니라 무당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더 놀라운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와, 저건 진짜 신이네. 그리고 거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다 되고, 그러면 사단이 쫙 올라온다 그랬죠. 올라오면, 짐승이란 사단들이 올라오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막 이루어갈 거야.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손드는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보세요. 지금 너 어디 왔는데 그 사람이 다 불이야 이런 불이 그냥 확 내려와. 그 사람을 새까맣게 태워 죽여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신이야 안 신이야? 보세요. 성경이 마지막 때 사단들이 오면 그거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영적 세계의 능력의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와도 넌 여기로 저기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 신적 진짜 능력인지 가짜 능력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게 어떤 은사가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서. 보세요. 그 전절에 보니까 거기서 선지자를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2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했다.
이거 누구 일해야 되는 거야? 귀신이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이야 진짜 진적인 능력 같은데 불법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왔을 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당해지려면 내가 은사가 올바로 되고 하나님으로도 은사가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어디로 가야 돼?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단히 놀랍게 보여.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기 십상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야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어서 그걸 끝내요. 이걸 이용해서 또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제자들이 그때 먼저 귀신 쫓았는데 요번에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쫓지는 거야. 어디로 안 가냐? 하나님으로 안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에 의지해서? 그때 귀신을 쫓았던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뭘 의지해요? 경험. 은사적인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때요? 역사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능력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경험대로 끌고 가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라.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은사를 가지고 할 때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예전에는 기도했더니 병 낫고 어떨 때는 뭐 귀신이 나갔고 이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늘 어디를 위주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 성경 거기로 가야 돼. 그러면 그 전에도 역사가 이루어진 게 또다시 역사가 이루어져. 무슨 말이에요? 왜? 원천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역사예요. 이 원천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지 않고 그 경험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은사, 지금 제가 여러분 은사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를 하면서 이게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오늘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가 돼? 정상적이 돼. 그 보세요. 베드로가 은사 가지고 안진뱅이 일으켰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옷을 찢으면서 왜 나를 보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누구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한다. 어디로 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절할 때 다 바울처럼 그도 옷을 찢지만 나보지 말아라. 이 사람을 성령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사람 성령에 했다. 야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전부 다. 누구 위주로 가야 돼? 야 예수님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은사의 정석이에요. 이걸 놓치면 되만 놓쳐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진짜가 되고 할렐루야. 은사 따라가게 되면 뭐가 되고? 가짜. 예수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항상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중심 주체는 예수가 되어야 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은사가 열려야 돼 말아야 돼? 열려야 돼. 이제 알았죠? 은사가 된다면 어디로 간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나는 성령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열리는 축복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에 대한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나에게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모든 역사를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동청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은사
사자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여 나를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전성 외치고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모습 성령의 기름 모습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전성 외치고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주로서 거룩한 은사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음의 분량만큼 나에게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내 주어져 있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은사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필요하게 주시는 거룩한 은사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은사를 주실 때마다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대로 가게 하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곳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은날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현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은사가 내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주의 귀한 쓰임받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가슴에 솔로 얹을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잠잠하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와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쓰고 충만하고 교통하시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고